구원의 이름 예수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들을 좀 다시 돌아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을 향해서 성전으로 들어갈 때 그 미문 곁에 있던 안진뱅이가 있었죠. 안진뱅이가 구걸할 때 베드로와 이야기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일으킬 때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평생 문 밖에서만 있었는데 드디어 성전 안에 뛰어들어가 찬양하며 기뻐 뛰며 감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병자를 성전을 향해 들어갈 때마다 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솔로몬의 행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이 환자가 우리의 경건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라고 선언하며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만 전한 게 아니라 요한도 같이 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대표적인 내용만 요약해서 기록한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자 어떤 반응이 있었죠? 그 뒤에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아 가두고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재판장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에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다시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진리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를 전할 때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마음을 열고 듣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오늘 성경에도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여기서 사도들이 뭐라고 전했다고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전한 겁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예수님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 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 영혼의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 육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일 싫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네, 1절 중반절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이 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을 죽인 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성전 맡은 자는 성전을 관리하고 또 성전 안에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누구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이에요. 부활이 없는데 예수가 살아났다고 전하고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전하는 것은 이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두려운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살아났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전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고 말한 그들의 말이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신앙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그들이 붙들려고 했던 권력,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버리는 아주 무서운, 그들에게는 두려운 메시지였어요. 무엇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메시지가.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하죠? 이 요한과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한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 하니까 그들을 붙잡아서 가두어 둡니다. 그리고 이튿날까지 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싫어했다라고 돼 있는데
더 나아가서 사실 그들은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났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성전 맡은 자 그들 모두의 그 생각과 신학과 삶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아주 무서운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어요. 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서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어떤 사람은 예수 부활 싫어하고 복음 싫어하고 안 믿고 박해하고 잡아 가두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왜 복음 전하는 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싫어할까요? 복음 전하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만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복음 전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왜요? 무신론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우상 숭배자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심판주이시다,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것이 그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분으로 나타나는 순간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신론적인 세계관이 다 무너져요. 평생 살아왔던 우상숭배의 세계관이 다 무너져요. 그들이 구축했던 불신앙, 자기중심적인 것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들어가면.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싫어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란 사실이 그들 마음속에 믿어지고 그들 중심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순간 모든 불신자들의 이 가지고 있던 불신의 세계관이 다 무너지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복음을 싫어하지만 그 복음이 들어가고 그 예수님이 들어가고 왕으로서 그들 가운데 임하실 때 그들의 불신앙과 악함과 사단의 권세와 세상의 나라와 모든 죄악이 다 무너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조던 피터슨이란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엄청난 분입니다.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란 그 500만 부나 팔린 책의 베스트셀러 작가고 우리나라도 번역이 됐어요.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가 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버드대 교수였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강의를 했냐면 허무주의에 빠진 현대 사회의 사람들에게 현실을 직시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아 기꺼이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청년들한테 외치니까는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듣고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듣고 환호하면서 막 그 강의를 들으려고 여기저기에서 막 유럽에서 미국에서 이 사람을 초청한 유명한 강사예요. 이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말하냐면 기독교의 영향은 아주 컸다, 유럽 사회를 바꿀 정도로, 세계사를 바꿀 정도로 아주 큰 영향력이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나는 모른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막 화를 냈던 사람이에요. 철저히 불신론자, 철저히 지식으로 가득 찼던 이 사람이 바로 조던 피터슨이란 사람인데, 이분이 부인이 그 신장암 말기에 걸려요. 그리고 본인도 약물을 잘못 써서 부작용으로 코마 상태에 빠지고 또 심각한 폐렴을 앓아서 1년 동안 아프게 됩니다. 이 아픈 시간 동안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면 부인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버려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불신앙의 그 생각들과 세계관이 다 무너지면서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는 순간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자기가 죄인임을 드러나면서 예수님이 참 왕이시고 구주이심이 고백되어지고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고백한 이야기가 있는데 울먹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간증을. 암투병 과정을
거쳐서 제 아내는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저녁 식사에 기도를 하고 아주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한 행동의 마음의 중심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저희에게 베풀어진 어이없을 정도로 커다란 축복 때문입니다. 감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축복입니다. 전 저의 믿음에 놀라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의 삶에는 극적인 일이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이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제 삶 속에서 이상하게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무엇을 해야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이상하게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그들이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지식이 있던 이 사람이 예수 복음이 들어가니까 다 무너지면서 예수님이 이상하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억지로 믿어 해서 믿었나요? 아니면 믿어지던가요? 믿어집니다.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죄인이었고 온 세상 하나님 없고 막 우연히 생겨나고 우상이 만들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모두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의 생명과 나의 소망이 되셨어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왕이 되셨어요. 그 순간 내 스스로 세운 모든 아성과 내 중심적인 것들, 우상, 세상의 가치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5,000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것을 깨닫고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5,000명이 돌아오는데도 종교 지도자들은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오히려 싫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두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딱 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뭐라고 할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전도하는데 막 무슨 자기 이단 교주 얘기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싸웠다고 해요. 저는 예전에 전도하다가 옛날에 축구 전도를 했잖아요. 똑똑똑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하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조폭집을 잘못 들어갔어. 이만한 떡대 2명 아저씨가 나왔고 두들겨 패는. 그래갖고 어떤 힘 세지도 않는 빼빼 마른 키 큰 전도사님 한 명이랑 저랑 갔다가 엄청 두들겨 맞고 그래. 근데 나오는데 기쁘더라고요. 내가 복음 전하다 맞았다. 복음 전하다 박해받아 봤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택함 받지 않은 사람, 아직 때가 안 된 사람은 안 받아들여요. 오히려 박해합니다. 반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해야 될까요? 전해야 될까요? 네,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 어떤 강팍한 사람도 다 무너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나아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 중에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자, 이제 감옥에 갇혔죠. 베드로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지금 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대제사장 문중들이 다 모였어요. 이게 지금 어떤 회의냐면은 유대의 최고 회의였던, 최고 법정기관이었고 최고 정치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라는 곳이었어요. 여기서 이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는 판결을 내리죠. 이전에 이 사내들의 공회가 임시로 모여서 예수님을 재판하고 사형 판결을 내렸던 그 공회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 요한이 거기 서 있어요. 그것이 반원형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는데 그 가운데 70명이나 되는 공회원들이 앉아 있고 그 가운데 사도 2명이 딱 서 있어요.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겠어요. 예수님이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지금 제자 둘이 거기 딱 서 있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울 수 있는 상황, 떨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9절에서 12절 베드로가 뭐라고 그 앞에서 말하냐면, 만일 병자에 대한 이제 먼저 질문을 하죠. 그들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냐? 예수님한테 했던 질문이죠. 그의 질문을 베드로 요한에게 공회가 하자 그들이 뭐라고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냐면, 9절에서 11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뭐라고 말하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이 40된 이 병자 안진뱅이도 같이 서 있어요. 성경에 보면 셋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 사람이 이렇게 나았냐? 라고 물었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묻는다면 답하겠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 하나님이 다시 살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았느니라. 이 예수님은 너희가 버린 건축자의 버린 돌같이 그들을 예수님을 내치고 죽였지만 하나님이 머릿돌로 삼으셨다. 우리의 구원자로 삼으셨다.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사내들인 공이 70명 앞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앞에서도 담대하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외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사람, 나가서 엉엉 울었던 이 사람.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달라졌어요. 사람.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담대하게 외치고 있어요. 지금 예수의 이름, 그들이 죽인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 겁쟁이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사람으로 변했을까요? 8절에 답이 있어요.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면서, 무엇에 충만했다고요? 성령에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 안 한 베드로는 겁쟁이에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사내들의 공의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하면 누구 앞에서도 담대히 예수님을 시인하고 자랑하고 증거하고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해요. 예수님을 모른다예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아요. 전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우린 누구 앞에서든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구주이시고 구원자시다, 날 살리셨다, 증인으로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 연약합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한 사람이 10,000명을 대적하여 이기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새벽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그 성령의 능력에 충만하여서 미국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로 이끌어갔던 D.L. 무디란 사람이 있어요. 이 무디와 함께 동역했던 R.A. 토레이란 목사님도 있어요. 이분도 성령에 충만한 분이에요. 많은 책을 남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한 이 R.A. 토레이 목사님이 아침마다 한 기도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기도입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저의 잘못된 가능성
항상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뭘 구했어요? 성령 충만을 구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 대단한 목사님이요, 수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영권 있는 목사님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내가 어제 충만했어도 오늘 충만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게 오늘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옛날에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 너무 귀한 은혜입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되새기고 다시 사모해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만 사로잡혀서 라떼 하면서 옛날에 그랬더래 하면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오늘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 성령 충만 주시지 않으면 오늘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하다 보면 말실수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입을 다물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말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말게 하시고 내 욕심과 제약으로 가오니 성령 충만하여 모든 결정을 내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복음을 전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전도하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안 쉬워요. 내 힘으로 전도하면 시험 들어요. 아이, 전도 때리쳐야 돼. 내가 뭐라고 이렇게 욕을 먹고 맨날.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전도하는데 신이 나요. 신이 나요. 기뻐요. 내 영혼이 살아나요. 예수님 자랑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더 성령 충만해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제가 너무 감사해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아침 10시 반이 되면 신이 나요. 제가 신. 조금 있으면 권사님들이 스물스물 와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찬송 때부터 이미 성령 충만. 제가 어르신들이 과연 힘이 없는데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다가 하나님 명령인데 해야 된다. 그리고 찬양을 인도하는데 옛날의 영성을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어른들이에요. 제가 도전받아요. 옆에 있다가 불을 제가 역으로 받아요. 그래가지고 찬양하는데 은혜가 되고, 성경 읽을 때 아멘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 보면 그것만 봐도 막 은혜가 되고, 기도하면 막 불이 임해가지고 막 저도 같이 불 붙고, 나가서 전도하면 이분들이 전혀 예수님 안 부끄러워하면서 전도한 그 연약한 무릎 가지고, 그 건강이 약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기쁜 얼굴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막 얼굴로 전도지예요. 이미 전도지. 그래서 전도하고 예수님 전하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여러분, 전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많으면 하루라도 오세요. 하루라도 와서 예수님 전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밖에,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구원의 이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가 지금 담대하게 외쳐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사람이 일어났다 라고 전할 뿐 아니라 이어서 또 12절에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구원받을 이름은 하나밖에 없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담대하게, 우리를 구원할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의 주 예수.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구원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종교다운주의자들 말해요. WCC에 속한 사람들도 말해요.
그리고 타종교에서도 말해요. 야, 기독교는 니네 기독교는 왜 이렇게 편협하냐?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왜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냐? 부처도 구원하고 힌두교도 구원하고 잡신도 다 구원하고 다 절대 신한테 가는 과정이지. 길은 여러 가지야. 산을 올라가는 길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답 없어요. 틀려요, 이거. 자,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말하고 있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예수밖에.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어요? 그것은 기독교가 뭔지 알면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뭘까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 예, 맞아요. 다 맞는데 그걸 또 한 단어로 다 말씀하신 걸 모으면은 은혜예요. 은혜. 이거 세계 신학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다른 종교랑 뭔가 다른 게 뭘까? 고민하다. 은혜다, 은혜. 다른 종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으려고 내가 뭔가 해야 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고행도 해야 돼. 막 절도 막 무릎 터지도록 해야 돼. 주문도 엄청나게 남녀호랑 엄청난 몇만 번 외우고 해야 돼. 뭔가 해야 착한 일을 해야 돼. 뭔가 부족해. 해야 돼.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다른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은혜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죗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게 생명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운 주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 바로 복음이며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양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세상 사람들이 배타적이다, 편협하다 해도 양보할 수가 없는 진리예요.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 자체는요, 배타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좀 어려운 건데 2 더하기 3은 어떻게 하셨어요? 2 더하기 3은 수학에서 5에 5. 7 쓰면 틀려요? 10 써도 틀려요? 8 써도 틀려요? 5만 거 다 써도 틀려요? 딱 하나밖에 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진리의 속성이 이 배타성이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을 믿는 진리도 많아요. 구원의 길도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는 그럼 배타적인가? 해서 기독교 진리만을 배타적으로 오직 한 길만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오해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향해서 배타적으로 행해요. 무슨 말이냐면, 너 술 마시니까 구원 못 받아. 너 담배 피니까 교회 못 와. 너 우상 숨기니까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진리는 배타적이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포용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에게 전해요? 착한 사람한테만 전해야 할까요? 다 조폭한테도 전해야 돼요. 저를 때린 그분도 예수님을 믿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폭한테도 전해야 돼요. 절의 스님한테도 전해야 돼요. 술 마시는 사람도 전해야 돼요. 술 못 끊었는데 예수님 괜찮아, 일단 나와, 일단 예수 믿어. 믿다가 보면 믿음이 생기면 끊을 수 있어. 그러면 끊으면 돼. 일단 예수 믿고 나오세요. 담배 피는 사람한테도 예수 믿어. 수많은 죄인들, 수많은 사람들, 죄인들 보고 오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죄 많은 수많은 영혼들 예수님께로 포용하고 따뜻하게 끌어안고 복음 전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우리는 포용적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에 있어서는 배타적이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포용적이어야 돼요. 실제 이것이 초대교회 역사에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
로마 사람들이 대부분 믿었던 종교가 뭘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 아세요? 제우스, 포세이돈 뭐 이런 거, 아세라 성경에도 나온 이런 거 믿고 또 뭘 믿었냐면 황제 숭배도 했어요. 황제도 신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신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아요. 다 진리래. 제우스도 믿고 황제 숭배 안 하면 세금 낸다, 장사 못하게 한다면 황제도 믿고 다 믿었어. 그 당시 종교는 이것저것 다 믿었어요. 진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포용적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에 있어서는 배타적이었어요. 그들은 여자를 굉장히 천시 여겼어요. 노예를 짐승처럼 여겼어요. 사람은 영혼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기독교는 어떻게 했냐면 진리는 배타적이었어요. 진리는 양보할 수 없다. 예수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근데 사람들은 포용적이었어요. 노예도 예수님 믿어라, 여자들도 교회 지도자로 세우고, 그렇게 포용적이다 보니까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이름,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이름도 무엇입니까? 예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CCC, 한국 CCC를 창설한 김준곤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김준곤 목사님이란 분이 2009년에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평생 청년들을 위해서 사역하신 분입니다. CCC 여름이 되면 여름 수련회를 열어요. 그러면 이분이 나와서 집회를 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백문일답입니다. 질문은 100개인데 답이 다 똑같아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제가 그 중에서 괜찮은 질문만 추려봤는데 제가 질문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 답하시는 거예요. 연습.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 꿇어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아, 잘했습니다. 합격. 자, 그러면은 이거 쭉 나가겠습니다. 다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 꿇어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은 무엇입니까? 안 보이는 나를 보이게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숨 쉴 수 없던 나를 다시 살리신 분은 누구입니까? 절망 따위가 나를 꺾지 못할 이유가 누구입니까? 환경 따위가 나를 속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이 나를 묶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가장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가장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눈물을 흘릴 때에도 두 손을 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첫 호흡을 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드릴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를 완전히 씻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날 위해 피투성이 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택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영광 중에 뵙기 원하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할 이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이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 세 가지,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구원의 이름 예수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이름, 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불꽃같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